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감옥에서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에베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악한 귀신들이 많고 음란과 사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데 이 글 내용이 전혀 감옥에서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작했던 1장이 오늘 3장 부분에서 송영이라고 그래요. 오늘 두 절을 송영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담은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은 굉장히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 6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아라라고 아주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급사 로마서에서 앞부분은 교리를 다루고 로마서 12장 이하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송영,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3장 마지막 부분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본인도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오니 기도하오니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는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첫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다스리시면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가 새롭게 다져져서 너희들의 믿음을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덕을 쌓고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 하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라. 그러면서 19절에 한번 방송실은 준비해 주세요.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을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저 깊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들어서 저 높은 천국까지 올려주십니다. 죽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올리시는 축복, 예수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저 지옥에 있는 자들,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저 깊은 곳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깊이, 그게 얼마나 넓은지,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넓게 하시고, 그 당시 이 글이 쓰여졌을 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가까워질 수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유대인까지 이방인까지 품어주시는 넓은 사랑, 무엇보다도 그 길이가,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신명막측하고 넓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니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이 땅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30년, 50년, 60년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이 저 죽어서 천국을 가서서 영속적으로 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과 접속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성으로 깨달아 알아라.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들도 예수의 높이와 깊이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저 구말리 장천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방에서 예배를 드리던, 대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화명선에서 드리건, 운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던, 어디서 이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돌아보기를 해가지고 듣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어디서 듣든 간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거 아니고요. 본문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분에게. 여기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그랬어요. 즉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는 working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나 하나님 만나러 갈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이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입원 중에 TV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장자권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을 때 살짝 교묘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웬일 장자가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 속임수로 장자권을 받게 된 것을 나중에 형이 알고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야, 내 인생 공고하구나. 이게 도대체 뭔가 장자권 너무나 탐을 내서 부러워서 받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이 고생하면서 잘 자리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내 신세 한탄스럽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는 건가? 라고 아마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나타나시는가? 그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도도 장자권도 다 소용이 없구나 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 때 그가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거리는 걸 봅니다. 급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향해서 모든 말씀한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가지고 저 여러분의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임재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복음 금종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버스를 타고 가시든 운전해서 가시든 간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숨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숭구리당당 구슬할 때만이 그 신이 임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원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부흥이 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소그룹의 역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소그룹끼리 모여서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고, 또 지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런 말씀을 우리 공부합시다 하면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대성전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도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올려드리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무 이모티콘이나 교구장님에게 뿅뿅 한번 올려주세요. 하트도 좋고 딸기도 좋고 사과도 좋고 아무 이모티콘을 올려주면 아, 이분이 읽었구나 하면서 교구장님도 알 수 있고, 또 자기 홈 리더가 올려주면 한번 이모티콘을 올려주거나, 더 좋은 것은 오늘 받은 은혜 말씀 있으면 오늘 에베소서 2장 3장 20절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은혜 받은 내용을 올려주면 그 카톡 가지고 소그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까 혈안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기관은 딱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공격해야겠죠.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중직들, 재직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그 모이는 장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문제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늘 기도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활동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것이고 또 너희 속에, 다시 16절 보세요.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어저께 알로스라고 배우셨죠. 헤라루스가 아니라 알로스. 알로스는 뭐예요? 또 다른, 완전히 똑같은 분이신데 또 another counselor, another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어젯밤에 배우셨죠. 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하셔요? 함께 있게 하세요. 17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속 계시겠다라고 맨 밑에 줄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거룩한 중매를 맺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저 천국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 천국의 거처를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짊어지셨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를 메고 나무에 달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지만 저 여러분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어주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하나님의 임재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같은 신세입니다. 힘듭니다. 하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위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하고는 너무나 틀립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이 터치하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더 능히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20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가 두 가지의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하는 것. 둘째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 여기에 우리 주님이 능히 더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게도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줘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병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병, 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정말 애기 도시락이거든요. 이거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배가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축사하셨습니다. 이 감사거든요, 원어가.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은사,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5천 명이 넘게, 12반이가 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배고픈 자에게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사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분들이 오늘 주께 나올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도 능히 넘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서 그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1000번제니까 이 1000번제는 원래 그 구약에서 의미하는 것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양과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엄청난 제사입니다. 엄청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잘 다스리고 송사를 하고 재판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마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으니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해줬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저 지혜 좀 주세요 라고 한마디 하자, 네가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와서 나에게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명예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구하지 않을 때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번제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넘치도록 주님이 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더 넘치도록이라는 것이 휘페렉 페레수라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측량할 수 없이 무지무지 많이, 시작, 측량할 수 없이 무지무지. 책이 들어오면 몇 권인지 세잖아요. 1000권, 2000권.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치 못한 능력이라는 것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국말로 정말 풍성하다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은 엄마는요 밥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줍니다. 그런데 애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그릇 밥만 먹으면 될 텐데 3그릇 4그릇 먹으면 못 먹게 하겠죠. 한 그릇 반, 2그릇만 딱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복을 주시되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고, 우리가 구하지만 잘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100억을 줄 수 있겠죠. 근데 100억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 주는 것뿐이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 알겠습니다. 그럼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을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시작,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고 올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풍성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술로 구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로는요, affirm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affirmation이라고 그래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오늘 하루가 네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만약에 뢰마로 들었다면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입술로 affirmation,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 아무개 목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했듯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부활했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최고의 날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다고 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 뜨자마자 잡동사니 생각하고 어제 꿈을 꿨는데 꿈이 좀 찝찝해, 돼지가 안 나타났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환상과 비전과 목표와 삶의 비전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늘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시고 하루를 이불을 박차고 시작해 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affirmation, 고백하느냐, 무엇을 입술로 선포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넌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애들을 야단칠 때도 분명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야단을 치셔야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애들을 들들들들 볶으면은요, 애들이 거꾸로 자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교훈하기에 좋은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을 칠 때도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야단치는 것,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관습들, 내가 갖고 있는 철학들,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부모로부터 잘못 교육받았던 것을 아이들에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 아이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기독교 연구 소장이 저에게 들려줬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엄마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아빠가 애를 혼날 때도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치관으로, 우리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바라보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거든요. 이 가치관을 따라서 아이들을 혼내면 아이들의 엄마 아빠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죠.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는 안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 복을 내려주세요, 이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3살, 2살짜리 꼬마 아이도 나중에 컸을 때는요,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한으로, 엄마에게 받은 상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상담학을 전공한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내가 구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했어요? 잘못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할 때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라는. 그러니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하되, 따라해보세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시작. 성경에 없는 것들은 구해도 이게 좀 헷갈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욕으로 구하지 말기. 시작. 정욕적으로 구하. 내가 이것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억이면 될 것을 100억 달라고 기도해서 100억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구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올바로 구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장님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 갑자기 예수님이 온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겨요. 아, 됐다. 내가 비록 장님이라서, 맹인이라서 보지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받지 못하는 것은 입술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감히 네가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것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그 영혼 속에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뭘 하기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여인이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수르보리 여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들어요. 좀 고쳐주세요. 나는 이방인에게 절대로 먹을 걸 주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완전히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에게 나는 이 음식을 줄 수 없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개라도 줬습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라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인상에서 떨어지면 이것을 먹지 않습니까? 간구하오니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시작.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보면 이 말씀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젊은 배 타는 사람이 배에다가 조그만 예배당을 차려놓고 그 성소에서 늘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가난합니다. 우리 집안은 좀 저만큼은 돈을 벌게 도와주세요. 이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구한 거거든요. 그 젊었을 때 기도를 정말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왜 그럴까요? 청년 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욕심내지 않고 정욕적으로 쓰지 않고 아버지께 나와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니, 아예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도 어떻게 해요? 능히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딸 귀신 들려서 귀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경 말씀을 따라 구하시고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늘 나는 불결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가난합니다, 못났습니다, 패배자입니다 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 생각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을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repentance.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코드와 맞춰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거, 이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구하지만 그의 생각은 항상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음란한 곳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파트를 투자할까, 뒷파트를 투자할까, 옆파트를 투자할까, 계속해서 돈 생각하고 있고 세상 생각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능히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좋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틀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나의 생각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기존에 있는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넣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가 는 방법이 예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내 머릿속이 깨끗해지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여기 물속에 있던, 예를 들면 빨간색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 보혈을 뿌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얀색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속 기름 부으면 이 안에 있는 빨간색 액체가 없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함으로 아픈 곳은 치유받게 되고요, 나쁜 생각은 떠나가게 되고요, 철철철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내 안에 있는 강팍해져 있던 생각들이 벗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자동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춰질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사모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게 조금 부족해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따라해볼까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로 머릿속을 가득 차면은요, 그다음부터 이 감사가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생각하는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 되게 많겠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데 말이야. 누구 때문인데 이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 보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 세 가지는 예배를 드리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의 보혈 찬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씀 선포할 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내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삶에서, 시작! 감사는 삶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떨어질 때마다 문제가 있다. 감사해야지. 의식적으로 감사하고요. 중보기도 노트 적으신 다음에 이분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감사. 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
응답하시니까 자꾸 감사를 하면 내 생각이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생각으로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준 게 요만큼인데 네가 감사를 하니까 내가 더 능이 넘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주고 싶어요. 감사인데 입을 싹 씻고 이거밖에 안 줘? 그럼 다음부터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누가 저에게 커피를 줬는데 커피? 왜 스타벅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커피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요거 주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비워주시고 결국 더 좋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뭐와 함께 하시는가? 구하는 것, affirmation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vis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는 imagination,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왕창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데 강물을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계곡 같은 데를. 근데 원주민 추장이 갑자기 돌을 이만한 걸 갖고 오더니 이 선교사님에게 가슴에 팍 안겨주더래요. 아니, 이 돌을 나에게 왜 주나. 그래서 얼떨결에 선교사가 그걸 안고 들어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추장하고 여기 있는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머리에다가 돌을 매거나 가슴에다 돌을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중간쯤 가니까 알겠더래요. 이게 물이 하도 세게 오는데 돌이 없으면 웬만한 무게 가지고는 흔들려가지고 쓸릴 수밖에 없으니까 돌을 의지해서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그 계곡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은 게 이거, 야, 내 생각하고 여기 있는 현지인들의 생각이 틀리구나. 훨씬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때로는 내 인생에 이 돌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무거운 거, 거추장스러운 거, 이거 나에게 도대체 왜 줬는가? 내가 좀 날아가고 싶은데 이 돌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겁고 힘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정이 막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구정을 준 이유는 새해를 또 한번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능력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아멘부터 설명하겠어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계속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안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아멘. 이 아멘은 오늘 읽었던 송영,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1장부터 3장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오늘 2절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1장부터 6장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오늘 이 말씀 2절, 2장이 아니라 2절,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장부터 3장을 달려왔는데 이 1장부터 3장 전체 내용의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아멘. 그 아멘의 핵심 포인트가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 말 빨리빨리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어떻게 나냐면 따라해보세요. 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이 대대로라는 것은 제 세대가 있고 밑에 세대가 있고 밑에 이게 대대로잖아요. 대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세대론을 얘기하죠. 세대론은 뭐냐면 1970년대 대충생들을 X제너레이션,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광고 때문에 나왔고요. 남자들 X제너레이션은 이 로션을 바른다 해서 좀 두각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는 백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집 앞에 학교 끝나고 똑똑똑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일하러 갔고 아빠도 일하러 갔습니다. 그때고 부유하지만 부모가 엄마 아빠 일하는 가정에서 자란 미국 백인 자녀들, 대략 한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이 제너레이션을 X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지나고 나면 Y 제너레이션이 나와요. 이거 이제 Y 세대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소비지향적이다. 70년대생들만 해도 보릿고개는 아니지만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봤지만, 이 80년대 들어가면서 올림픽이 있고 전혀 힘든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사기로 마음 먹으면 꼭 삽니다. 이걸 Y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뭐 라면을 맨날 먹으면서도 내가 만약에 기타를 사고 싶다 그럼 세상에 150만 원짜리 기타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 돈이 어디 있어서 맨날 라면 먹는데 이거 샀니?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라면 먹고 알바하고 돈 벌어가지고 기타 150만 원짜리 살라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사는 소비지향적 세대를 Y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Y세대들이 좋은 커피숍, 비싼 커피숍 가서 다 소비지향적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편 부모는 쇠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돈 번 다음에 100원짜리 커피 마십니다. 할렐루야. 이 Y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세대가 Z 제너레이션. 그래서 요즘에 밀레니엄과 Z를 짬뽕시켜서 MZ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세대론이라고 그래요. 세대별로 특성이 틀리다. 여기에 다가갈 수 있도록 뭐 복음 전파도 노력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론은 사실은 세대,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대대로. 대대로란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만대로 전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그죠? 단순히 X세대, Y세대, 무슨 뭐 MZ세대, 이게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은 알파, 감마 이렇게 나간대. 알파 세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메가 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대가 쭉 세대로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따라해볼까요? 자손 만대로. 성경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대로. 그 다음부터 같이 해볼까요? 영원 무궁할지어다.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끝납니다. 긴 1장부터 3장까지 한 14강을 강의했는데 3장의 마무리는 아멘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정욕적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사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넘치게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엄청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안에서 이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대대로, 이 가정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각 가정,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하나님 만드신 기관은 가정교회,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직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날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4장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그렇다면 삶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